5월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그 인생에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을 잘 붙잡고 올바른 거목으로 또 제목으로 자라가라는 마음으로 그냥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준비했습니다. 오늘 더 큰 것을 붙잡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뭐 비유가 마땅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 세계의 그 전쟁 전문가들은 2, 3일 아니면 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잘 선방하고 있고 또 잘 막아내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로부터 오는 이 군수물품 보급로를 잘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그 마음 놓고 이 우크라이나 깊은 곳까지 진격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풍성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결실을 얻으려면 봄에 물꼬를 잘 틀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그 가까이 와 있는 이 천국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 닿지 않느냐,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나누면서 모세의 자리에 대해서, 그렇죠? 그때 모세의 자리가 오늘날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의 자리가 있는데 왜 이 모세의 능력은 오늘에는 안 나타나고 그때만 나타나는가? 모세의 자리는 있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이 모세가 되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의 꼬리를 잡기까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렇게 막 발버둥치며 그렇게 그 말씀에 100%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고생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우리가 충분히 대접받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광야로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래봐야 뱀꼬리 잡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용 머리도 아니고 뱀 머리도 아니고 뱀 대가리 그러면 좀 그러니까 뱀 머리도 아니고 뱀 꼬리 잡으려고 우리가 말씀 하나 붙들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고생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느냐, 이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모세의 자리는 있는데 그 자리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고 또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오늘날 많은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복음, 이 능력, 축복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주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더 큰 것을 붙잡지 않고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해하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미리 묵상하고 이렇게 읽어봤지만 사실 유감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서 가장 믿음 좋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아주 맹렬하게, 그것도 그냥 적당히 하는 책망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을 오늘 보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눈먼 자들이다, 어리석은 맹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맹인 같다가 아닙니다. 맹인이라는 거, 맹인. 그것도 맹인도 아니라 그냥 맹인이 아니라 어리석은 맹인이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면 외식하고 꾸미는 자, 눈먼 자들, 심지어 주님은 오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맹렬하게 이들을 책망하고 강하게 야단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 말씀이니까 겸손히 잘 들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굴이 펄개져가지고 막 안색이 바뀌면서 저 예수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이때부터 세우고 죽일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을 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기만 했다면 이 예수님이 하신 책망,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그 가까이 와 있는 그 천국의 그 축복과 은혜들을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오늘 그 비밀에 대한 것이, 그 해답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천국의 능력을 땡겨서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가진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원전 하나가 생겨나는 것이 얼마만큼의 전기를 발생시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지, 물론 뭐 그 폐해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원자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비유해 보자면 어떤 한 나라가, 어떤 한 백성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절 사원이 있어요. 저도 1995년도인가요? 7년도인가 하여튼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인도에 갔더니 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절과 사원이 나라마다 정말 많아요. 어떤 목사님 일본 갔더니 일본에는 뭐 지배도 있대나 그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가진 유일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 그 역대하 말씀 보면 이 성전에 솔로몬에게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둔다는 건 이 서명할 수 있는 서명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성전을 갖고도 이스라엘이 그 사용법을 모르는 겁니다. 사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성전에서 이 일을 하고 이 성전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 콸콸콸 쏟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막히는 그런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소원하고 더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어 막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믿음과 신앙들이 식어지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맹숭 대면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고민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방법이, 성전에 그냥 와서 기도하고 맹숭 있다가 말씀 들을 때는 팔짱 끼고 졸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후다닥 빨리 집으로 돌아가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이 있고 성의가 있느냐, 그래갖고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느냐, 이래가지고 새로운 가르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붙들고 기도할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이나 그 성전 안에는 금 기구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뭐 금으로 돼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단에도 다 금칠을 돼 있고 그랬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열심도 생기고 얼마나 성의도 있고, 그래서 막 그렇게 금을 붙들고 막 기도하다 보면 또 나도 하나님 앞에 금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또 금을 바치면 그걸 가지고 선교도 하고 좋은 일에 쓰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정말 그냥 성전에 맹숭 있다가 금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막 뭔가 좀 뜨거움이 생기는 것 같았죠. 그리고 열심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좋은 일에 쓴다니까 막 자기도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게 정말 마음도 뜨거워지고 열심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다 지쳐버립니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사역했던 몇몇 교회를 보면서 그런 인간적인 열심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율법적이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생겨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부흥이나 은혜가 아니라, 인간에게서 뭔가 자꾸 나오지도 않는데 막 마중물을 붓고 막 뻑뻑 해봐야 고무탄내만 나지, 거기서 나온 거는 결국에는 얼마 못 가 식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말한 거죠. 이 화 있을진저 이 눈먼 인도자야, 이 어리석인 맹인들아, 니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모세가 돼야지. 자꾸 모세의 능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법은 배우지 않고 뭔가 자꾸 인간적으로 뭔가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들어야지, 지팡이 가지고 성도들만 두들겨 패고 있다는 거예요. 쥐어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했을 때 아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아마 몹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도 든 것이,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만 이 맹인들아, 이 눈먼 어리석은 맹인들아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맹인이에요. 그들만 맹인이 아니라 우리도 맹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이 권세는 못 보고 너무 세상의 소리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만 보고 듣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고 자꾸 이 세상에 집착하며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지금 눈을 떴지만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눈은 떴지만 맹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의 이 가르침은, 사실 이런 가르침은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의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상한 것, 저는 것,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쓸모도 없는 양을 가지고 어차피 버릴 바에야 이런 것 하나님께 드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해요? 이거 너 총독한테 드려보라는 거예요. 받겠냐는 거죠. 성전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겠다 말씀. 그리고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의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런 기도,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가 더 정성껏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런 의도로 처음은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방향을 잃어버린, 방향을. 이들의 열심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전은 날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날 보면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열정도 좀 식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그 금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성전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오도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왜 올까요? 하나님 만나러 오겠죠. 그렇죠. 여기 뭐하러 오겠어요? 여기 뭐 있다고, 뭐 세상에 재미있고 즐거운 거리는 세상이 더 많죠. 좋은 막 악기 보고 뭐 이런 거 보러 가려면 오히려 세상이 훨씬 더 좋은 악기, 좋은 시설, 화려한 것들이 많죠. 이미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오늘 그들을 만나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전에 왔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의 열심을 막 더하게 하려고 동기부여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성이 부족해, 더 올려. 그게 뭐예요? 그럼 목사가 무슨 점치는 사람이? 그게 미신이 미신. 그게 어느 날 기독교가 미신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요, 절대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고 은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 오늘 내가 목마르고 힘들다 그러면 인간적인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노력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냥 내가 오늘 피곤하고 힘들면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짜봐야 뭐 나오겠어요? 거의 시커먼 죄물밖에 더 나오겠어요? 재물과 같은 아주 쓰디 쓴 그런 물밖에 더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와야 우리 영혼이 살고 내 삶이 뒤집어지고 인간들이 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열심을 더하게 하는, 정성을 더해야 된다, 열심을 더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난다, 응답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이 맹인아, 이 맹인도 이 어리석은 이 돌대가리 맹인아, 이렇게 말해요. 이 돌머리 맹인아. 왜 그러냐?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을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에서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끌어다 땡겨 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걸 자꾸 모르니까 사람에게 열심을 내라고 막 강조하고 쥐어짜고 들들 볶고, 그래서 뭐 동기부여를 한다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눈먼 인도자요. 우리 18절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기성세대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정말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젊은 세대를 잘 이끌 건지, 정말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눈을 떠서 밝히 보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 맹인, 눈먼 인도자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면 제단에서 먼저 제물을 드려요. 양이나 뭐 염소나 비둘기나 형편에 따라서 율법대로 제단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전에 기도할 때 또 예물을 드렸어요. 이를 두고 유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얘들아, 늘 있는 이 제단,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강대상 비슷한 거라고 하겠죠. 이 제단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강대상 위에 올리는 제물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물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응답도 주신다. 지금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제물과 예물을 정성껏 드리라고 그렇게 막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죠. 사실 이러한 가르침도 꼭 나쁜 의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백성들이 세상과 어떤 세상에서의 오락과 재미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으로 따지면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 그 일하는 여종업원들에게는 돈을 막 몇십만 원씩 펑펑 쓰면서 택시비 탈 때는 몇백 원 더 나오면 막 승질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은 고안해낸 가르침의 방법이 그걸 고안해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청년들이 사실 요즘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커피 한 잔이 얼마씩이에요? 뭐 싼 거 해봐야 1,500원, 2,000원이고 조금 비싼 거는 막 4,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막 그 커피, 그 4,000, 5,000원 하는 커피는 막 마음껏 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1,000원도 아까워하더라고요. 1,000원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니까, 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저도 고민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에게 너 눈먼 맹이나 너 눈먼 인도자야 책망을 듣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제사장,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은 이런 유대 백성들을 향해 더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단을 붙잡지 말고 제단 위에 올리는 네 예물, 그 예물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제단보다는 제단에 올려진 너의 그 제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은 어리석은 인도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인도자. 왜냐하면 예물,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온 이 예물이 예물되게 하는 게 뭘까요? 이 제단이죠. 그렇죠? 똑같은 물질인데 그것이 예물이 되는 것은 이 제단 위에 올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단이 중요하냐, 거기 있는 예물이 중요하냐, 주님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에 드렸으면 무엇을 드렸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다 바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제단보다 이 제단에 드려진 이 물질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한국교회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교인들을 더 열심히 교회 나오게 하고 건물 크게 짓고, 그래서 선교사 막 우리가 몇백 명을 보내자 계획을 세우고 막 성도들로 하여금 막 계속 헌금하게 하고 쥐어짭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 같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막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성전의 비밀을 몰라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성전의 비밀을. 여러분, 성전의 축복과 능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열심을 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러기 위해서 동기유발을 해가지고 뭔가 자꾸 막 이렇게 부추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돼야 하는데, 이걸 자꾸 모르니까 교인들을 계속 움직여서 교회 큰 건물 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건물이 텅텅 비어가고 관리비만 엄청 들어가고, 그래 교회들이 오늘날 비호감으로 이렇게 남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이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기도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때 설교를 하는 이 목사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자연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에 뭘 받지 그거는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목사도 설교하는 이도 은혜 받고 듣는 이도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가 막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때에 맞게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들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프로그램 만들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훈련하고, 이게 다 맹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기도가 뜨거워지기만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함이 뭐예요?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비밀이죠. 이걸 모르니까 인위적인 방법, 그런 인간적인 유혹에 자꾸 넘어갑니다. 성령의 능력과 어떤 성전의 이 축복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검은 유혹에 목사도 빠지고 교회 중직자들도 빠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22절에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사실 졸릴 때도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막 졸리고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있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럼 그건 하나님께 맹세한 겁니까? 맹세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약간 졸았든지 뭐 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이 하나님, 이 성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비밀을 붙잡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비록 성전에 와서 내 모든 걸 쏟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요걸 믿고 살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끌어내고 축복을 받아내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11조를 드리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11조는 아브라함도 드렸고 모세도 드렸고 나중에는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서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세금이 되었던 겁니다. 11조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 것이고 내 사업도 이게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라고 고백했을 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했을 때 내 몸을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내 사업을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몸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이 내 몸도 내 거, 내 자녀도 내 거, 내 사업도 내 거,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하니까 지켜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사니까 너무나 편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11조의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목사님은 이제 사람 눈치 봐가지고 11조는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그분은 왜 목사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오늘 한번 같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과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11조를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막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막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박하도 드리고 회양도 드리고 근체도 드리고. 박하가 뭐냐? 향품이에요. 향품.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화장을 하잖아요. 그 향수 이런 것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뭐 제사장이 받을지 뭐 바리새인이 받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향수까지 막 철저하게 11조 드린다면서 막 일원 하나까지 막 계산 두드려가며 정확하게 해서 11조를 드리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애들 간식까지도 막 11조를 바칩니다. 그 어떤 목사님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님 중에 사업한다고 대출을 받았대. 그러니까 그 대출한 건 11조까지 드리랬대.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사업해가지고 수익이 날지 적자 올지도 모르는데 11조를 드립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고 드려야 복을 준다고 이러면서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분이 제 선배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1조를 바리새인 이 서기관 제사장이 드렸어요. 막 철저하게 드린다고 계산기 두드렸어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11조에도 성전처럼 비밀이 있는 거예요.
11조를 할 때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의는 대단한 정의를 말하잖아요. 그냥 공평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심술이 있어가지고 나와 좋은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고 나와 조금 관계가 나쁜 사람은 되는 것도 안 되게 비틀고 애먹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11조 정신과 안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계가 어떻든 알든 모르든 무식하든 약하든 정말 우리가 해줘야 할 것들은 공평하게 다 해줘야 한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먼저 복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예요. 정말 나랑 관계가 좀 멀고 무식하고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내 마음도 점점 좁아지고 차가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나에게 좀 애도 먹이고 힘들게 했지만 공평하게 할 때 그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서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못하니까 공평하지 못해. 너 나한테 잘했어? 오 그래 알았어. 너 나한테 넌 안 돼.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뜨겁게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긍휼은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주면서 막 계산기 두드려 주면서 막 철저히 낸다고 그렇게 막 두드려 가면서 주고, 11조를 낼 때도 막 철저히 낸다고 막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내고, 그렇게 인색하고 하면 안 되네. 관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누군가에게 뭘 줄 때도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뭘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막 빨리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서 저 사람에게 주지 말아야 할 수천 가지 이유들이 막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긍휼을 갖고 주고 싶을 때 주어라. 11조의 정신이 뭐냐? 줘야 할 이유가 있어서 주고 내가 받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갖고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기고 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막 퍼주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계산기 두드리고 계산해서 그렇게 막 이론 한 장 틀리지 않게 11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11조가 아니라 그게 11조. 11조의 11조에 대한 믿음의 삶은 공평이고 긍휼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밉다고 애먹이고 모든 것을 이해관계 따져서 11조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11조도 아니고 11조를 안 낸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믿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 믿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내 삶 모든 전체를 지켜주신다는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공평하고 긍휼이 있고 그리고 믿어주는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그게 11조 정신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왜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이 비호감이 되는가? 11조를 막 하라고 강대상에서는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안 해요. 믿어주고 막 퍼주고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야 11조 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안 내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기들만을 위해 쓸 줄 알지 11조를 가르치기만 했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드려질 때 그때 그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정의와 긍휼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이니 더 큰 것을 놓치고 자꾸 하루살이 같은 걸 붙잡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깨어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님은 더 큰 것을 이제 붙잡으라 하십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능력이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욕망과 의욕을 가지고 집요하게 목표를 세우고 경쟁자를 이기고 해야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살면 바보 취급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것을 붙잡으라 하시면서, 더 큰 것이 뭐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큰 것을 붙잡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제사장,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굉장히 자기 것에 집착하고 연연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작은 잘못 하나도 참지 못하고 하루살이와 같은 이런 작은 죄도 찾아가지고 다 따지고 책임 물리고 처벌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에 대해서는요, 낙타 같은 죄도 막 벌컥벌컥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낙타 같은 죄덩어리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과 그런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탕과 탐욕으로 그 속이 낙타같이 막 큰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중요한 비밀을 26절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이 작은 잘못까지도 막 철저하게 따지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그런 이면에는 자신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잘 통합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더 정직하고 교회가 더 깨끗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잘못 하나까지 너무 하루살이까지 다 잡아가지고 막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람 속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속이 아무리 사악하고 추악하고 거짓돼도 결과만 보고 결과만 좋으면 그냥 다 잘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겉만 좀 괜찮은 번지르르 하고 속에는 뭐가 들었든지 그런 사람이 결과만 잘 만들어내면 출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속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그걸 보시고, 속이 깨끗한 사람들이 큰 것을 붙잡은 사람이고 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붙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름기가 낀 이 주방의 그릇이나 특히 이 환풍기에 막 기름 낀 거 저도 닦아보려고 몇 번인데 안 닦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낀 이 죄악의 기름때 안 닦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닦아낼 수 있는가? 우리 다 사실 저도 이 강단에 올라와 있지만 우리가 다 위선이 있고 약간의 거짓이 있고 다 그래요. 다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닦아내야 되는가? 세상에 다른 선행이나 이런 걸로는 안 닦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하다 보면 시커멓게 태운 솥도 막
계속 말씀에 불려가지고 이 세제에 불려가지고 불려서 막 닦으면 나중에는 그 스테인리스 하얀 것이 드러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성령에 푹 잠겨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종이어도 속에는 시커먼 위선과 더러운 기름덩이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느 순간 우리 죄악이 다 씻겨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천국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하는 말씀이라고 팔짱 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오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붙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더 큰 것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서 오늘 정말 천국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